오늘 설교는요, 즐거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움, 즐거움, 즐거움. 오늘은 2008년도 추석입니다. 동시에 또 주일입니다. 새 성전에서 두 번째 드려지는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자 또 추석이기 때문에 더 많이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더 많이 즐거워해야 할,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즐거움이 즐거움이 따블인데 그냥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 하는 즐거운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즐거워해야 할 추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겁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즐겁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추석은 즐거웠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어도 추석날은 기다려졌고요. 그래서 추석날은 즐거웠어요. 너도 나도 말할 때 추석을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운 추석, 즐거운 추석, 즐거운 추석. 또 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요즘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추석이 오는 것이 겁난다 그래. 명절 기분이 안 난다 그래. 추석 민심이 두렵다 그래. 근데 안타깝게도요, 언론이 먼저 이렇게 떠드네. 언론이 먼저 떠들어. 조용한 마음에 언론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하는 말이 추석이 오는 게 겁난다, 명절 기분이 안 난다, 추석 민심이 두렵다고 언론이 먼저 떠드네. 여러분, 언론의 역할은 알게 하는 역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역할은 국민의 마음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도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인 것입니다. 명절의 즐거움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걸까? 절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잊은 것 같다는, 인생의 즐거움을 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환경으로는요, 과거 50년에 비교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50년 전에 자가용을 가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50년 전에 자기 자가용을 가졌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아니었으니까 거의 없었을 거예요. 50년 전에 아파트에 사셨던 분 들어보세요. 50년 전에는 아파트도 없었어요. 그죠? 5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겨울에 난방비가 가동이 되는 교회가 있었나요? 50년 전에 없었어요. 50년에 비교하면 개인이나 사회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50년 전의 명절은 즐거워는 지금 명절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럴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메마르면 즐겁지 않습니다. 누가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겁다고 하는 사람이 즐거운 것입니다. 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즐거우면 모든 것이 항상 잔치라 그랬습니다. 즐거우면 모든 것 항상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그죠? 고난을 받을 때 모두 환경 다 똑같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죠? 환경은요, 고난 받을 때 모두가 다 그날은 험악합니다. 모두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고난 받을 때도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환경이 잔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잔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납니다. 또 마음이 즐거우면 삶이 빛납니다. 또 마음이 즐거우면 가족이 빛납니다. 또 마음이 즐거우면 일터가 빛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참 빛나네요. 화장을 잘하고 오셨는가,
추석날 송편을 잘 잡고 오셨는가, 추석날 아침부터 화장을 잘 하고 오셨는가를 모르겠는데 여하간 여러분 얼굴이 막 빛나요. 그것은 뭐냐? 송편을 잘 잡수셔서가 아니라, 좋은 화장품을 쓰셔서가 아니라, 좋은 옷을 입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기 어떠하든 즐겁다고 마음을 먹고 삽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즐겁다. 우리는 즐겁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주일이고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언론은요, 추석이 오니 겁난다, 명절 기분이 안 난다, 추석 민심 두렵다고 언론은요, 별 언론이 다 떠들어도, 어느 텔레비전이 어떤 신문 다 떠들어하더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만은, 또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다른 교 성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순복음 인천교 성도들만이라도, 주일과 함께 추석을 맞은 2008년도 추석날은 즐겁다. 따라합니다. 주일은 즐겁다. 추석은 즐겁다. 신난다. 아멘. 그렇게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잔치하는 인생, 잔치 벌렸네, 동네 잔치 벌렸네, 또 날마다 행복한 가족, 날마다 행복한 가족. 그래서 뿐 아니라 힘써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나눠주는 가정, 힘써 나눠주는 교회, 힘써 나눠주는 나라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즐거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즐거움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주신 공기도 즐거움, 햇빛도 즐거움이에요. 흙들도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요, 즐겁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즐거움이에요. 우리는요, 가을에 설악산만 가더라도요, 사람들은요, 즐거워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전 지구는요, 어떠했을까? 이 우주는 어떠했을까? 즐거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로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해와 달과 별들과 궁창과 바다와 짐승과 오족과 모든 걸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첫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로 심히 아름다운 것을 첫 아담,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으셔서 하나님 제일 좋았던, 심히 좋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져. 그러셨어요. 가져. 그냥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며칠은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시무룩한 거예요. 이니 몇 시무룩한가 보니까 이게 저 혼자라. 색시가 없어, 가정이 없어, 짝이 없어. 아이고 자식. 그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서, 어디 뼈? 갈비뼈. 복숭아 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어디 제일 중앙 심장을 싸고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제일 중심 가운데 뼈를 취해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어여쁜 하와를 아담에게 또 주시네? 가죠. 그랬더니 이때는요 아담이 되게 좋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물론 성경에는요 이는 없어요. 근데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말한 아담이 감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감탄했을 거예요. 그 좋은 어여쁜 하와를 저어서 아담에게 가져 그랬어요. 아담은요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어요. 아마 나 같으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다시 주나 봐라 그랬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해요. 즐거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답답함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즐거움 주시고 저렇게도 즐거움 주시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를 미워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요 이 즐거움을 몰라요. 우리 안에는요 이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이 되시고 하나님 영이 되시는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즐거워. 성령 충만하면 기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러므로 성령은 일하게 하신 영이기 전에 성령은요 즐겁게 해주신 영인 것입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열매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성령 열매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잖아요. 성령 열매 세 번째가 뭐 화평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어떤 영이냐? 사랑할 수 있는 영, 행복하게 하는 영, 기쁘게 사는 영, 즐거운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먼저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그 희열을 체험해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부부의 즐거움 다음에 출산의 고통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뭘 먼저 주신지 아세요? 기쁨을 주세요. 희락을 주세요. 아주 희열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세요.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세요. 희락할 때 희락하세요. 사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희락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희락을 우리는요 내성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구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 도시가 모르는 사람, 즐겁다. 그 당시에는요 누구로 즐거웠다고 그래요?
부녀도 즐거웠대요. 어린아이도 즐거웠대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문화로 봐서는요, 부녀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녀는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사람 수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부녀도 즐겁고 어린아이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잔치인 것입니다. 그 결과 뭐가 나왔습니까? 찬양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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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가사들 중에도요, 복음 가사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종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종을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 찬양 왜 해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찬양하니까 더 즐겁네. 즐거움이 따블이 되네. 즐거움이 따따블이 되네.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신앙의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의 종을 어떡합니까? 아내가 종 어떡합니까? 그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의 남자 종 어떡하면 그건 안 돼. 남의 여자 좋아하는 거 어떡하면 그건 안 돼. 그러나 남편의 종을 어떡합니까? 아내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식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좀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말해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성도끼리 좋아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춤추는 것은 절대 하나님 절대 시기하지 아니하셨나.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 종을 어떡합니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것은요, 조건이나 물질에 의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저 비를 맞아서 얻는 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안발에서 터지는 기쁨의 생수인 것처럼, 입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쁘셔서 성역사서 터져 나온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이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도 순복음 신앙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우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직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부르면 아버지가 되세요. 누구든지 믿으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을 만나주는 사람은요, 남녀노소 피부 기천 구분하지 않아요. 청와대뿐만 만나주고 우리는 안 만나주고 그거 안 해요. 누구든지 주인을 부른 자마다 만나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가 되세요. 누구든지 믿게 하면 그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 되시고 나중 되세요. 우리 부모님은 늙으실 수 있고 우리 부모는 돌아가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영원히 산다 그랬고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는 영원히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얘기는요, 그 즐거움이 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즐거움 위에 더 큰 즐거움을 더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것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민족,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가진 것도, 우리 민족의 풍습도, 우리 민족의 예절도, 우리 민족의 정신도, 우리 민족이 가진 것도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이보다 더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한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흥이 있는 민족. 천안 상거리 흥, 능수야 버드라 흥. 흥이 있어요. 또 우리는요, 신명나는 민족입니다. 신명나는 민족. 또 우리는요, 뭐가 있어요? 가무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죠?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온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요. 우리 민족은 평소에 우리 어른에 대해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효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효 세 개가 다 부러워하고 찾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에 있는 가족제도와 이 효 정신은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동시에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신명나게 즐거워했어요. 온 가족이 즐거워했어요. 온 마을이 춤과 노래를 함께 기뻐했어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어요. 이것은요, 이런 노래들은, 이런 가무들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악기가 뭘까? 징, 꽹과리. 징 좀 갖다 놓을 걸 그랬어. 꽹과리를 치고 한번 땡 해봐. 그 다음에 북, 덩덩덩덩덩덩덩 북을 치면요, 가슴이 울렁울렁. 그냥 막 이 정신이, 이 기분이 사라졌다가도요, 북 소리가 나면 왠지 모르게 흥. 또 장구를 쳐봐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요, 무슨 민족입니까? 기마민족이었던 우리는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기 전에 활기찬 새벽의 나라. 그렇죠. 기마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기마민족입니다. 사람들은요, 생기가 있었습니다. 생기가 있었다고요. 일을 할 때도요, 활기가 넘쳤어요. 함께 일을 모아서 품앗이를 했어요. 모 심을 때 여러분, 밖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모 심는 아저씨들은 열심히 땀을 못 마신 어떤 사람은요, 이것만 치네, 깽그리만 치고 장구만 치는데, 그리고 밥은 많이 먹어. 아니, 저 아저씨들은 뭐를 같이 심지 왜 노래를 하냐, 왜 술을 먹고 저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신명이 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못 심는 아저씨들은 허리가 안 아프대, 더 좋대. 모두가 품앗이 하면서, 모두가 풍부를 치면서 으쌰 하고 갔어요. 웅대한 기상을 품고 방한한 대륙을 달렸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한반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구려가 저 중국 대륙을 우리는 다 먹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빼앗겼지만 지금 한반도 땅, 그것도 이 남 산바닥에 이 남에 앉아가지고 뭐 전라도 왔더니 경상도 왔더니 충청도 왔더니 거기서 싸움더라고요. 우리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대륙을 향해서 징기스칸과 함께 앞으로 갔던 민족입니다. 오히려 저 구라파 대륙까지 점령할 수 있는, 물론 점령을 말하면 안 할게, 복음으로 점령하고 효로 점령해야 할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이제 민족의 기상과 민족의 흥을 회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눅 들어서 어렵다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민족 어느 때도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환경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려울수록 그저 불을 밝혀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알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농사 지을 때나 이 농사를 끝마치고 나서 이 횃불을 들고요, 그죠? 여러분, 촛불은 바람에 꺼지고 비에 꺼지지만요 횃불은요 아무리 비가 오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횃불은 안 꺼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단오 때 가재 잡으러 간다고요. 솜방망이에다가 석유 팍 칠해가지고 들고 가면요 가재가 이 밤에 그네 타러 나왔다가 단오 때는 가재가 밖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때는요 햇불만 들고 하면 햇불이 오면은 가재가 꼼짝 못해. 그냥 뭐 하면 돼요?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주워 담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 단오 때 가재는요 맛도 얼마나 좋아. 파 썰어 놓고 안에 파를 썰을 것도 없어. 파를 뜯어 놓고 감자 좀 넣고 고춧가루 팍 풀어가지고 고춧가루에 고추장 탁 풀어가지고 탁 끓이면 거기 뭐 조미료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아이고, 이야, 햇불. 여러분, 밤에 햇불 든 민족. 1919년 8월 10일 3.1운동 때 유관순 누나도요 햇불을 들었어요. 3.1운동 햇불로 전국을 다 밝혔어요. 햇불이 있는, 촛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요 햇불 인생입니다. 촛불이 아니라 햇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신앙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국교회 하신 말씀,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우리 모두 희망의 북을 울립시다. 우리요 세성전 처음에 1986년 9월 26일 성전 건축하고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우리는요 북을 쳤어요. 그때 우리 최춘화 장로님도 그때 북 쳤을걸? 또 이충원 장로님이 북 치는 대장이었잖아요. 큰 북. 그랬어요.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할 때 북을 사오시오. 제일 큰 북을 사오시오. 그리고 북을 막 쳤어요. 여기서 북 쳤다니까요. 북 쳤다니까요. 북을 좀 치자고요. 이제 장구도 좀 치고요. 아멘. 우리 모두 희망의 북을 울리자는 거예요. 똑바로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촛불로 싸우지 말고 성령의 햇불을 높이 듭시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그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남한만이 아니라 저 북한 동포들까지 합쳐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신명나게 합시다. 모두가 흥에 겨워서 기뻐 뛰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즐거움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면 건강해져요. 여러분,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며요. 엔돌핀은 일반 호르몬의 치료 효과가 16배라며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감격하면 뭐가 나오냐?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다이돌핀이 나오면요 엔돌핀의 4000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오면 어떤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죽을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힘이 언제 나오냐? 감동을 받을 때, 즐거워할 때, 감동받을 때, 감격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건강해지고요. 즐거워하면요, 육체가 건강해지고요. 또 즐거워하면요,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지고요. 즐거워하면요,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요. 즐거워하면요, 이 사회와 경제도 건강해지고요. 또 보면 나라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아봐봐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지요. 우리가 울상에 대면 살면서 경제 살려줄게 아무리 해봐도 절대 경제 안 삽니다. 국민이 즐겁게 살면요, 하나님 은혜로 경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것이 보약이 아니라 즐거움이 보약이래요. 아멘입니까? 박창건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박창건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응? 그러다 박창건 집사님이 장로 되려나 보다 아마. 여러분,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뭐냐? 즐거우면 즐거워. 이건 최성규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볼까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기서 양약이라는 얘기는요, 한약, 양약, 그게 아니고 제일 좋은 약. 보약 중에 제일 보약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반대로 심령에 큰 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심란합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속이 타들어갑니까? 즐거워지기를 기다려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도 즐거움이 오면 좋겠다. 즐거움이 오라, 즐거움이 오라. 그래서 즐거움은 여러분의 안 와. 오기를 기다리면요, 여러분보다 빠른 사람이 다 채가지고 가. 감나무 밑에 가서 연시야 떨어져라, 연시야 떨어져라. 떨어지면 다른 여러분보다 더 빠른 놈이 다 가지고 가버려. 근데 그 즐거움은 여러분 걸 만들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어나. 즐거워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 따라 즐거워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해. 그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네. 남편이 되게 사랑도 해주네. 아이고 즐거워. 그건 누구나 다 해. 그런 즐거움은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그리 쉽지가 않아.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즐거움은 찾아야 돼. 찾아 나가야 돼. 명령해야 돼. 앉아서 즐거우면 뒷좀 딱 띄고, 하나님 나도 즐겁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 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즐거움을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넌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넌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면 항상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행복하라 내 영혼아. 그건 뭡니까?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정말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세뇌 무슨 법칙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입술은요, 권능의 입술입니다. 치료의 입술입니다. 입술. 축복의 입술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더더군다나 성령 받은 우리의 입술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명령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낭망된다고 주저앉으면요, 마귀만 즐거워한다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지치고 낭망한 마귀가 춤을 춥니다. 이겼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난 안 지쳤어.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나는 힘은
들어서 환경이 지쳐 내 마음은 지치지 않았어. 내 몸은 지쳐 내 믿음은 지치지 않았어. 내 믿음이, 내 언어가 내 마음에게, 내 몸에게 명령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겠다 하고 외치면 그날 모두가 다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치료의 일이, 축복의 일이, 형통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사는 하루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좋은 일은 난다고 말해야 됩니다. 난 오늘 즐겁고 기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해 증거다. 그럼 뭐 답안지 있습니까? 답안지 쓰냐고요. 신앙은 답안지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정말 믿었다면 적용해야죠. 적용해야죠. 내가 오늘 행복하다 하고 말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해 증거 답안지 씁니까? 그거 틀려도 괜찮아요. 그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고는 외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희망으로 살아가는, 꿈으로 살아,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응? 내가 하나님 향해서 말한 대로 하나님 그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말하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그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당당해, 당당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면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즐겁게 사람을 만나며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웃읍시다. 웃으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혼도 건강, 삶도 건강. 그래서 하나님 일마다 잘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즐거움이 능률입니다. 능률. 즐거움이 능률. 즐거움이 능률. 즐겁게 하는 일은요, 능률이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없는 일은 아무리 능률이 없어요. 능률. 요즘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편경영. 쉽게 말하면 즐거운 일터 만들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1등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경의 원조는 누구일까? 예수님 말고 말하라면 바울입니다. 편경영의 원조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성경이 아닙니다. 인생 어떻게 성공할까, 바르게 살까에 제일 좋은 교본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바울 한 사람 일은 업적이라고 하기 힘들 만큼 바울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여행하려면 죽을 무릅쓰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때 3번이나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바울은요,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 중 가장 많은 성경 기록한 분이 누구냐?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환경이 좋아서일까? 아니요. 그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은요, 기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쓴 옥중 서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즐겁게 사역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개인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능률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스스로가 즐겁게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사랑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일터시일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즐겁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은 성공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아니요. 서울 가려면 정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공자도 그런 말 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 난 그렇게 잘 모르지만 난 내 차를 지금은 이제 집사가 운전해 주잖아요. 급하다 그러면요, 좁은 길로 막 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리 가지 마. 큰 길로 가, 큰 길로 가. 대로로 가. 조금 늦어 대로로 가. 좁은 길로 가려면 아이도 뛰어나오죠. 강아지도 뛰어나오죠. 털렁거리죠. 얼마나 힘들어요. 큰 길로 가. 제일 큰 길이 뭐냐?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예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것은요, 결과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치열한 경쟁, 이런 과로의 자살률 증가. 나는 어제 집에서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는 한번 신문에 안정환군이 자살했다. 걔 누군가 그랬더니 글쎄 그 탤런트 중에 그렇게 생글생글 잘 웃는 젊은이 정선이하고 결혼해서 1년도 안 됐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낙골당으로 안정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성도 안정환 그랬어요.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밝게 웃는 청년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는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다. 유서를 썼을 때 그 필적은 그 필적이지만 그런 문장을 쓸 수 없다. 누가 지시해 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안정환 군이 자살이 아니기를 난 바라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 가끔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 때문에 실패다, 결과 때문에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5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2 받은 사람과 $5 받은 사람 똑같이 배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많이 남긴 결과를 말하지 않았어요. 잘하여 떠라 착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곡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넷과 열은요, 배도 차이가 더 돼요. 그 결과 말하지 않아요. 과정, 너 과정로 착하다, 넌 바로 가서 일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넌 충성했다, 이거 칭찬했습니다. 우리는요, 과정 속에 있는 즐거움이 결과로는 즐거움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한 즐거움보다 수확하려고 봄에 가서 노를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벌레를 잡아주고 일할 때 그 보람, 이제 가을에 수확을 얻을 거야 그러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보람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이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성전 짓는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참회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보니까 좋다 하는 분은요, 그냥 볼 때 순간 좋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직들은 이 성도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과정 속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고 와서 참여했다면요, 그 과정 속에서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결과만 해도 평하지 말고 그 과정이 어떠하냐 이것을 알고 그 결과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과정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그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요, 범죄했어요. 가족 문제로 불행했어요.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왕이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노래했어요. 하나님과 기쁜 교제 속에 있었어요. 굳건한 신앙 반석 위에 서서 그는 즐거워했어요.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더라도 다윗은요,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으로 보면 삶의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면 진짜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즐겁다고 믿고 생각하면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건 간에 즐거움을 선택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즐거운 인생 되는 거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선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냐? 선택이에요. 성공이 뭐냐? 선택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냐고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한문에 이 5자, 오자 성어가 있죠. 소문만복래란 말이 있습니다. 즐겁게 삽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성령이 도우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즐거운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슬픔을 주지 아니하시고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즐거움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